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정리하면서 가면요 이렇습니다. 지난주 주중 로마서 제목이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생각나시죠, 그렇죠? 사도 바울의 7장 마지막 구절 말씀입니다. 죽음의 몸과 생명의 성령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때 요점이 뭐였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안 넘어가는구나. 안 넘어가네요. 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모순 속에서,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았다면 우리는 세례받은 이후에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 마지막에 뭐냐면 우리의 삶은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힘으로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8장 13절까지 할 것 같습니다. 이 반대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육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거꾸로 성령의 힘으로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살 거라는 말씀인데요. 설교 주제는 영에 속한 사람, 그다음에 영적 삶의 원리, 그리고 영적 승리가 아마 오늘 본문의 주된 요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요점을 살펴보게 되면요, 중요한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이제 육신에 대해서 죄가 육신 안에 도사리고 있고 항상 이 육신의 욕망을 사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고 했는데, 또 하나 이제는 육신 가운데 속에서도 이제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마음, 성령에 의해 통치되는 마음은 생명과 평화를 준다는 성령이 왜 우리 삶에 필요한지를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성령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생명과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육신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세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육신은 절대 부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또한 하나님이 살릴 것입니다.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이 우리가 부활의 날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 몸이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몸을 입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놀라운 생명과 평화의 열매를 맺고, 성령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육신의 지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릴 거라는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것은 그냥 육적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세례받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다윗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영적인 사람 다윗을 괴롭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왜 있어야 되는지를 이제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것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육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의 요구가 충족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삶이 존재한다. 육신의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내 안에 내주해서 그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이 있고, 그것은 결국 사망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인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살게 되면 그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삶을 살 때 그 삶이 주는 유익함에 대해서 아까 세 가지 요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8장 5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이 바라는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이 바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생각 관심을 어디에 집중하다 거기에 사로잡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이 바라는 것에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이 바라는 것에 마음이 가득 채워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삶의 의식적인 목표들, 우리가 흥미를 갖는 것들, 또 우리의 욕망, 우리의 태도들, 관점 등등, 육신적인 사람은
몸과 물질에 관한 먹는 것, 입는 것, 취하는 것 등과 관련이 될 것이고 그 마음에 채워지는 것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분에 의해 쓰여진 말씀에 계시된 의리에 의해 진리에 의해 그러한 것들이 또한 결정될 것이다. 자, 오늘 6절부터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5절까지가 공부한 내용이고요. 6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요. 참 이게 클라이막스인데 힘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힘이 더 빠지네. 자, 육신의 마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육신의 마음은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 통치되는 마음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육에서 마음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행동할 때 보면은 육신이 저절로 죄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어떤 것이 결정이 되면서부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마음에서 시작되잖아요. 마음을 잘 살피라고 그게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육신의 마음, 육적인 마음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이 성령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면 그 마음은 생명과 평화 쪽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거든요. 자, 밑에 보면은 육신에 의해 지배되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죽음의 상태이다. 이는 죄와 죽음의 법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부패, 영적 타락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제자 이전의 삶이 이런 삶 아니었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상태, 죄와 죽음의 법칙에 따라 살던 상태. 이런 상태의 마지막은 불의 연못에서의 영원한 죽음이며 이것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뿐만이 분리가 아니라 심판 이후의 세계 속에서도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의 마음은 육신이 지배하면 안 됩니다. 성령에 의해 지배되는 마음이 가야 되거든요. 그때만이 우리의 마음에 생명과 평화가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에 의해 통치되는 삶은 우리가 세례시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으로 부활된 것을 말하며 이후로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화목의 상태에서 그리고 주관적으로는 마음의 평화의 상태에서 존재하게 됨을 말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 상태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원수된 상태에서 화목 상태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객관적으로 이미 하나님과는 온 상태에서 화목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주관적으로도 내 마음이 느끼기를 평화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 죄가 다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주관적으로도 내 마음이 평화 상태에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내적 평화는 죄와의 지속적인 전투 상태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 평화로운 느낌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죄를 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싸우지 않으면 다시 또 죄가 들어오고 넘어지게 되면 그 평화가 금방 깨지거든요, 사실은. 자, 8장 7절.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그 성령이 지배하는 마음이 있고 그 성령이 아니라 육신이 더 강해져서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육신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잘 보세요. 사람이 육적으로 가게 되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컨트롤이 안 돼. 딱 가게 되면 도저히 그 마음이 압도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봐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1cm, 2cm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1m, 2m, 10m 가게 되면 나중엔 육적인 마음이 나를 압도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머릿속으로는 이게 옳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이미 그것을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는 상태까지 마음이 육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갑자기 되지 않은 거예요. 조금씩 먼지가 쌓이듯이 내 마음에서 허락한 그 틈들이 조금씩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하고 싶지도 않은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삶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을 적대하기에 죽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적대감은 두 원수 사이에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육신의 헌신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적입니다. 세상과 벗대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의 친구는 나의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또는 적대감은 그분의 율법에 대한 태도로 평가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율법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거부하는 것은 곧 그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마음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런 경건한 훈련들이 멈춰진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마음이 되거든요. 육신의 마음이 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8장 8절 육신에 지배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이 이 안에 있어도 그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강해져서 육신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도 또한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내적으로 마음에서 복종하고 또 외적으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마음이 육신에 따라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마음의 중심을 육신에서 성령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든지 1mm씩 옮기는 거거든요. 1cm씩. 옛날에 그 재미난 예화지를 봤는데 어떤 목사가 이제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 위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교인들이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일주일에 1mm 조금씩 사람들 못 느끼게 들어. 어떤 사람들이 여기가 있네. 이게 제일 무서운 변화가 급작스러운 변화가 아니거든요. 울고불고 회개하는 것은 이 감정이고 모든 변화는 꾸준히 한 방에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내가 성령에 지배된 사람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 육신에 지배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느 순간이 그냥 갑자기가 아니라 조금씩 그게 반복적인 경건 훈련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내 눈, 시각, 사고방식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음의 중심을 육신에서 성령으로 옮겨갈 때 거기에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마음은 육신을 따라가든지 성령을 따라가든지 이 두 가지 다 동시에 마음이 따라갈 수 없다는 거. 8장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산다는 게 뭐냐면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착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집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정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까? 받은 다음에 그분이 영원히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23년째 저랑 함께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 23년째 24년째 동거하고 계시네요. 이게 언제까지냐면 천국에 갈 때까지 이분이 저랑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제 안에서.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는 죄의 용서. 세례받을 때 죄를 한 번에 용서받는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는 그 용서받은 삶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주시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 은사,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이었습니다. 자, 성령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자 동시에 누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자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성스러운 영인데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자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자, 영은 뭐예요? 인격체지만 보이지 않는 게 영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가 있고 육적인 존재가 있어요. 육적인 존재는, 물적인 존재는 눈에 보여요. 육에 의해서 보이죠. 영적인 존재는 육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인격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천상에 분명히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또한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 거죠. 이 영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신 인격체이신 거죠. 그리스도는 올라가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 영은 거룩한 영. 누구의 영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살 때만이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누구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그를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지, 자기 의지나 자기의 훈련만으로는 이 육신의 지배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자, 그렇다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인데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물감을 뿌려보면 나와 이렇게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과연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가? 그거 뭐 거짓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기독교 이단들이 다 이 성령과 관련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막 떠들 수가 있어요. 이게 귀신이 한 건지 성령 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단들이 성령과 관련된, 은사와 관련돼서 나타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보세요. 그분을 우리가 모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받는 조건으로 명시한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행했는가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것을 하면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줄게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걸 그대로 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겠죠. 그렇죠? 먼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받는 조건으로 명시한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행했는가. 자,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대로 행했습니까? 행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성경책 번역본도 교파 교단의 신앙에 따라 번역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 틀 수 있냐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설명도 있어요. 그 세례를 틀기 위해서. 또 뒤를 어떻게 틀었냐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튼 데도 있어요. 이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한국말로. 하지만 정확한 번역은 이거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죄 용서를 받는 것이죠.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슨 아시겠죠? 성령이라는 그 인격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이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 곧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재능을 선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자체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죄 용서함과 함께 성령님이라는 그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는 그런 기적이 벌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5장 32절. 우리 모두 이거 확신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세례 받으셨죠, 그렇죠? 예, 회개 분명히 했고 예수님을 세례 받았고 분명히 죄 용서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날부터 그 시각 이후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다윗은 기도했어요. 제발 하나님의 영이 저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네. 5장 32절.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입니다. 보세요. 성령을 누구한테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용서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19장 2절. 여러분이 믿게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한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성령이라는 베드로의 설교를 못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이 올바른 침례를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세례를 주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시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세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았지만 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세례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게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은 반드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약속의 선물로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가 정말 잘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잘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이 원리를
이 로마서도 원리이긴 하지만 정말 어떻게 사람이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지에 대한 이 원리를 너무 심플하고 파워풀하게 잘 가르치는 이게 바로 우리의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클리어하게 여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영원히 자기가 언제 구원받는지 모를 거예요, 아마.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운동에 분명한 장점이요 또 기이한 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받긴 받았는데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두 번째, 그분의 지속적인 임재의 표시를 계속 찾아야 한다. 그분이 진짜 세례받은 이후로 내 삶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정말 살아계신지 아직 안 떠나셨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 나와요. 성령의 열매의 존재의 가장 좋은 표시는 바로 우리의 성품과 행동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열매를 맺는데 그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정말 계속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는지 안 맺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우리의 성품과 행동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1번, 세례 받을 때 그 올바른 방법으로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2번, 그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성령이 계시다는 열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존재하고 있다고 누가 그걸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계속 변화가 됩니다. 아멘. 계속 변화해 나가야 돼요. 저도 발전한 모습을 변해야 되고 우리 모두 다 발전해 나가면서 우리의 말과 삶에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 풍성하게 맺히는 이 삶의 변화를 계속 만들어갈 때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변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변화가 없으면 성령이 계시는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냥 교리일 뿐이지. 하지만 삶에서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맺힐 때 또 상대방 삶에서 변화되어질 때 정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변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8장 10절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계시냐면 영으로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너희 안에 있다면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요. 그 영이 계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거기, 살아 계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자,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 자,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몸은 죄 때문에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정말 그리스도가 강하게 있으면 죄에 대한 영향을 덜 받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싶어도 강력한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게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약해지면 몸은 살아나죠. 죽은 몸이 살아나죠. 막 꿈틀꿈틀 죄를 짓고 싶어 그냥 어쩌다 그냥 환장을 하죠. 정말 이 몸이 살아나면 죄를 짓고 싶어가지고 막 술도 그냥 막 생각이 나고 그냥 담배도 생각이 나고 그냥 어이구 그냥 거기도 하고 싶고 여기도 하고 싶고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몸이 살아납니다. 죽은 몸이 살아나요. 근데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몸은 죽은 거예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죽은 몸이기 때문에. 하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자, 밑에 설명 볼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영이 생명을 얻었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삶으로 우리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 몸은 죄 때문에 이미 죽은 거예요. 이게 죽은 몸이라 했어요. 살아있지만 죄 때문에 죽은 몸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하지만 영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영은 죽은 영이 그 생명을 얻어 살아났어요. 자, 이제 이 살아난 영은 뭘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당연히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이 영이 살다 보면 당연히 그 생명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는 그들의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킨다.
자, 이제 의라는 단어가 다시 나왔어요. 로마 3장부터 우리가 의를 공부했는데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었고 악인이었고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를 죄인, 악인, 불의한 사람 만든 이 죄를 누구한테 다 전가시켰어요? 예수님께 전가시키면서 예수님 자체가 죄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에게서 죄를 다 빼서 예수님 몸에 죄를 얹어버리니까 예수는 곧 죄덩어리가 되어버리고 우리는 의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정죄하는 동시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얻었어요. 의. 영은 그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들의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의. 우리의 죄는 전부 예수의 십자가 위에 예수의 몸에 전가시켜서 예수님을 죄로 만들어 죄를 하나님이 정죄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없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불의한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 왜?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예수께 전가시키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는 죄인으로 죽고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아멘.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면, 잘 보세요.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사시는 자신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또한 살리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활할 때 우리 안에 원리가 뭐냐면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그 영을 통하여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부활에 이르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때 우리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때가 되었을 때 육신을 벗어버릴 때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어야지만 우리 부활의 담보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게 성령이요,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는 게 죄라면 에스겔 30장을 보게 되면, 구약의 그 에스겔 예언을 보게 되면 뼈다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5절에 보면 나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너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뼈는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마른 뼈는 다 죽은, 사람이 죽어서 뼈만 남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 뼈다우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생기를 통하여 진흙에 하나님의 호흡을, 생기를 불어일으켰을 때 진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체가 된 것처럼 이 뼈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시 자기의 영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이 그 예언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지막 날에도 보세요. 마지막 날에도 고린도서 15장 51절 보십시오.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상추자매 우리 같이 병문안하면서 이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몸이 너무 야였잖아요. 그렇죠? 진짜 뼈밖에 남지 않았어요. 피골이 상접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하지만 우리 모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 그리고 죽지 않을 몸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언젠가 이 몸을 벗을 때가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아멘. 그 육신이 상추니가 아닌 거죠. 상추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 영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육신에 살던 썩을 몸, 없어질 몸이 아니라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천국 몸을 입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 근데 누가 그 몸을 입냐면 그 안에 누가 살고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살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변화들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거든요. 절대로 성령이 우리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항상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이게 사랑의 장 같지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어려운 병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1차적으로는 다시 몸이 옛날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2차적으로는 그냥 고통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저는 요한일서가 많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보게 되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담보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그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내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영, 성령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담보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아들을 모실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그 아들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아시겠죠? 세례받을 때 받았던 그 성령이 지난 23년, 24년, 30년 동안 날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탄식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13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우리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요한 1서 2서 계속 반복해.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왜?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지만 그 계명의 목적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끔. 이거 외에 다른 위안이, 무슨 위안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시선이 끝납니다.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빚진 사람들. 대출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영적인 빚 아니겠어요?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빚을 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그분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새 인격이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해 빚진 자들이, 우리 구원에 대하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너무 많은 일을 희생적으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들이, 그것은 그분들의 말씀대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야 할 빚을 진 자들이라고 했어요. 물론 영적 존재로 살기 위해서 우리 육신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아야 하지만 육신이 이 땅에서 최대한 즐거움을 누리도록 해줄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영적인 삶을 살려면 이 영이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몸이에요, 몸. 그래서 몸을 잘 돌봐야 돼요. 먹이고 입혀서 이 몸이 건강해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몸을 입히고 먹이고 재울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육신이 이 땅에서 맥시멈으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이 몸의 필요를 채워줄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거는 육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준 성령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우리가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눈을 너무 즐겁게 하기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 몸에 공급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위가 너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냥 맛집 찾아다니면서 위를 즐겁게 할 책임이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거는 하나님께 빚진 것이지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쳐서 불종을 시켜야 될 대상이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맛있는 것, 좋은 것, 즐거운 것을 위하여 우리가 빚진 사람처럼 육신을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육신의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해야 할 빚을 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빚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13절 마지막에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잘 보세요. 말이 강하잖아요. 제가 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힘으로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여러분이 성령의 힘으로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잖아요. 결론 구절이 성령의 힘으로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영적으로 살 것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는 구원받은 제자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도 다시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힘으로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그 설명 보세요. 이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육신의 욕망에 져서 죄의 삶으로 돌아가면 구원을 잃을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며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육신은 살아있는데 이 영혼이 먼저 죽을 수가 있어요. 이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며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은 잘못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라고 했잖아요. 그건 이 땅에서의 얘기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았어도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네가 받은 성령의 힘으로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영적으로 살아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깨어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 몸의 욕구들 다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영적인 필요를 따라 몸을 쳐서 이 몸이 영적인 삶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 몸을 우리가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끌고 가야 할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힘으로 계속 죄의 악한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힘으로 계속 죄의 악한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라고. 어떻게? 첫째,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강하게 해주셔야 돼. 양심이 죽으면 안 됩니다. 양심이 죽으면 믿음이 아무리 놀라워도 사기꾼밖에 안 돼. 종교 사기꾼이 너무 많아. 기독교 안에. 종교 사기꾼. 목사였든 장로가 되었든 양심이 죽으면 종교 사기꾼이 가장 많은 데가 바로 기독교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는 항상 선을 통해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깨어 있어야 돼. 여기에 우리의 야망을 펼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명예를 위해 쓰는 것도 아니고 돈벌이 직장도 아니고 하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가려면 성령께서 계속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돼. 양심이 더럽혀지면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넘쳐나는 것이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끊임없는 다툼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많은 다툼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왜? 성령이 우리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교회 안에 수많은 것이 들어오게 되면 너무나 많은 다툼들이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계속 우리 양심을 강하게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의지에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된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셔야 돼. 성령의 힘이 없이는 그 양심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너무 약하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를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이 도움을 받아서 살 때 선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죄가 우리를 죽게 하든지 우리가 죄를 죽게 하든지. 이게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죄를 죽이든지 아니면 육신의 욕망을 따르면서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들든지.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이게 날마다 싸움인 거예요. 죄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욕망 안에서 주리를 틀지 않도록 깨어서 싸워야 한다. 죄는 처음에 1mm에 1mm. 모든 건 다 1mm잖아요. 1mm가 어느 순간 1cm가 되고 10cm가 되잖아요. 잘라내지 않으면 1mm 아무것도 아닌데 1cm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5cm가 되면 자를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복종할 수도 하려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 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는 선한 동기도 있고 또 자기 확신도 있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죄로 인해서 떠난다면 그 죄는 1mm씩 1cm씩 자라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데까지 우리를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 포인트는 죄가 우리를 죽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죄를 죽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침에 큐티 잘하세요. 아시겠죠? 아멘. 너무 단순한 거지만 그게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성경 말씀 보는 거,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 또 영적인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 거, 그리고 또 다양한 또 뭐 책을 읽든지 또 하여간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죄가 우리 안에서 주리를 틀지 않도록 1cm도 자라지 않도록 각자가 싸워야 됩니다. 아멘. 뭐 디사플한테 고백하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뭐 여기 카톨릭이 아니잖아요. 뭐 각자가 자기 양심을 보고 자기 삶을 보고 뭐가 잘할 것 같으면 성령체고 붙잡든지 기도하러 뛰쳐나가든지 누굴 불러서 대화를 나누든지 우리가 어린애가 아니기 때문에 디사플러가 안 도와줬어요. 뭐 목사님이 안 도와줬어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어떤 변명을 대지 말고 우리가 다 성숙한 성인이라 생각하고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무슨 도움이든지 교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죄가 우리가 잘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또 있네 이거. 이거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맞아. 이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대적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영적인 힘, 영적 방법밖에 없습니다. 잘 보세요. 세상을 통치 지배하는 것은 마귀예요. 하나님 아직 아닙니다. 싸울 방법은 오직 영적인 힘, 영적 방법뿐이다. 그리스도인의 대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 영적 존재가 우리의 대적이에요. 그래서 무기에는 인간적인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을 대항해 싸우는데 인간적인 물질적인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로움의 갑옷, 구원의 투고, 에베소서 말씀,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복음 전할 준비된 신발, 그리고 기도, 영적인 교제, 이런 것들만이 마귀랑 싸울 수 있는 영적 무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갖고 또 한 주 싸워나가는 한 주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영적인 승리, 영적인 원리, 영적인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했는데요. 어쨌든 어려운 얘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집에 와서 한번 보시고요. 저도 오랫동안 연구하고 정리한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